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렇게 오랜만에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드니까 은혜롭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풀려서 우리가 예배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날이 와서 모든 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날 오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BTS 이 LA 공연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BTS가 미국 시간으로 27일, 28일, 12월 1일, 2일 4번 공연을 하는데 여기에 18,000명이 티켓이 이미 동이 났다고 합니다. LA에 있는 이 스파이 스타디움 이 공연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격세지감이라고 할까요?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니까 순식간에 동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도에 보니까 암표가 2,163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2천만 원을 주고 공연을 본다고? 제게는 BTS 방탄소년단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젊은이들은 열광을 합니다. 여기에 한번 가는 게 꿈이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런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TV 매체가 없으니까 직접 가서 보는 것밖에 없죠. 이 라이브 공연의 매력이 뭡니까? 카메라로 볼 수 없는 실제적인 상황을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이걸 봐야 되는 사람은 돈이 아깝지 않죠. 꼭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들과 같은 믿음이 있을까요? 죽어도 예수님을 한번 뵙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기대치가 있다면 미국 가는 비행기가 전 세계에서 야단법석이 났다고 하니까 LA 주변에 값이 5배 이상 뛰었다. 무엇을 이 사람을 열광하게 할까요? 대한민국의 7명의 남자 아이돌이 이걸 암이라고 합치다 보니까 영어로 아마 7명이라서 암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말로 노래하는데 뭘 그렇게 열광을 할까? 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오징어 게임 지옥이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닙니다.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열광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활짝 열어놓으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도 전 세계의 기독교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새벽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설의 지식은 있으나 침묵의 지식은 없고 말의 지식은 있으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사는데 바빠서 놓쳐버린 생명들은 어디에 있는가? 바빠서 놓쳐버린 생명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식에 파묻혀 잃어버린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지혜보다 지식이 더 범람합니다. 그래서 스택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되는데 사실 천국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죠. 정보에 파묻혀 잃어버린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정보가 느리면 뒤처지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정보에 뒤처질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정보는 관심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때에 보면 극명하게 갈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농정시대에 주인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잘 순종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이 노예에게 아침에 이렇게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밭에 가서 감자를 다 캐라고 말했습니다. 이 노예는 그 말에 이해하고 온종일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감자를 캐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다시 이 노예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밭에 가서 큰 구덩이 2개를 파서 오른쪽에 있는 그 구덩이에는 큰 감자를 넣고 왼쪽에 있는 구덩이에는 작은 감자를 골라서 넣어라. 그렇게 작업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온종일 기다렸는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궁금은 했지만 온종일 기다려도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갈 때가 돼도 이 노예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불안하고 걱정돼서 주인이 밭으로 가봤답니다. 밭에 가봤더니 이 노예가 큰 감자더미 옆에서 물그러니 턱에 팔을 고이고 걱정스럽게 앉아 있었다는 거죠. 이걸 본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감자를 골라서 큰 것 작은 것 구별해서 넣으라고 했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예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 다른 일인 제가 시킨 대로 다 하겠는데 제발 감자 골라내는 일은 제게 시키지 말아주세요. 감자를 들어서 이걸 오른쪽에 넣어야 될지 왼쪽에 넣어야 될지 도저히 자기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자 큰 것과 작은 걸 무엇으로 구분하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를 들고 하루 종일 고민했다는 거예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손에 든 감자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노예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뭘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흙구덩이를 파고 감자를 캐고 다른 노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서 선택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노예 근성이라고 합니다. 자율성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렇게 일감만 있으면 지루하지 않은 일만 있으면 하루하루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 노예에게는 창조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면 이 노예처럼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참 순종잘하고 순진하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데 단 한 가지 부족함이 뭡니까?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노예에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부탁하시면서 이게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건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만 따먹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따먹을까 봐 안 만든 게 아니라 따먹지 않도록 선택만 강요했지 거기에 제약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걸 따먹고 말았어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이죠. 안 따먹을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데 따먹는 자유를 사용해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창조적인 일꾼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려졌습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잠깐 내리기는 했는데 햇빛이 나서 고만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조금 자라는데 가시떨기의 기운이 이걸 막아가지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중점,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씨앗이 뭐냐 이거예요. 씨앗을 왜 뿌립니까?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전문 용어로 말하면 그 안에 DNA 유전자가 있어서 이걸 뿌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하여 주실까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요. 아니, 그 단순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그 비유의 의미가 진짜 의미는 뭡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없지만 마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단순한 이 곡식의 종자가 아니라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믿음의 뿌리가 뭡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 안에서 됐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늘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가 뭐로 됐냐?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반부죠.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뭘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뭡니까? 저가 자기 백성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더 짧게 말씀드리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의 뿌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씨앗,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놓은 씨앗이 뭐냐? 그건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작은 씨앗,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겨자씨인데 제가 아는 씨앗은 봄에 상추 씨앗을 뿌려보면 잘 안 보여요. 내 이름을 뿌려놓으면 한 일주일만 되면 싹이 나요. 잎이 나고. 이 상추 씨앗보다 더 무거운 흙들이 있는데도 그걸 비집고 올라와요. 어떻게 올라올까요? 요거 작은 것이. 그 작은 씨앗 속에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흙들이 이걸 못 막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힘이 작동하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씨앗이요, 이 말씀이 작동하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싹이 먼저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어요. 상추를 심어보세요. 처음에는 주인이 안 날까 봐 막 모르고요. 잘 안 보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이 상추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요. 막 올라오죠. 그러면 주인이 밟아버립니까? 이 것들이? 안 그러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뽑죠. 더 크면 또 뽑죠. 더 크면 또 뽑죠. 아주 크면 이제 띄엄띄엄 하나씩 남겨놓고 잎을 따먹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작은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력의 원동력이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씨앗은 썩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직접적인 말씀의 원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의 대표성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한 알 밀알 죽기 전에 먼저 땅이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오려면 씨앗이 땅에 먼저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뿌리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씨앗을 가지고 밭에 가서 씨앗을 뿌려야 되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선택받은 히브리 사람이나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나 다 믿는 자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복음의 씨앗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겠습니까?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교회만 오면 예수님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겠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데 목사님은 만났나? 제가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모르시겠죠? 예. 저도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만난 적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하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좋아하지 마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안 보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시대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믿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은데요.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더 가고 싶은데요. 예배 못 드릴까 봐 걱정되는데요. 이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없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계신 거죠. 그러나 자기를 뿌리는 사람, 자기 뜻을 뿌리는 사람, 자기 철학과 사상과 지식과 윤리와 도덕을 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후대까지 유명할 줄은 몰라도 그 사람을 추앙하고 믿는다고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 유일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뿌리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열심히 뿌려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그 내용의 배경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있었던 고대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요, 문헌을 보면 요즘처럼 밭고랑을 고르고 트랙터로 어떻게 농부들이 이런 현대화된 작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그 당시 사회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이 농사법이 바람을 이용해서 씨앗을 뿌렸대요. 이름하여 바람 불어 좋은 날이죠. 바람을 불 때 이 씨앗을 뿌리면 바람을 타고 좀 멀리 씨앗이 흩어진다는 거죠. 자, 2000년 전 그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채택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비유를 현대로 와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런 거죠. 길가에 씨앗이 떨어져서 새가 먹어버린 경우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잘 자라지 못하여 햇빛으로 말라 죽는 경우입니다. 또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져서 가시떨기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100배라 그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생각해서 1000배, 만배, 억배의 열매에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비유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처음 시작은 좀 어둡죠. 절망적입니다.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사막화된 굳은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돌짝 위에 떨어졌다. 흙이 약간 있어요. 또 그보다 더 좋은 배경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만 있지 흙은 괜찮아요. 여기에 비해서 아주 좋은 땅이 등장합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 깊이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질지 돌짝밭에 떨어질지 가시떨기에 떨어질지 좋은 밭에 떨어질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엄청난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지든지 돌짝밭에 떨어지든지 가시떨기에 떨어지든지 좋은 땅에 떨어지든지 이거 상관없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길가라고 돌짝밭이라고 가시떨기라고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었던 사람들, 사람들이 죄인 취급했던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일반적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뿌렸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말씀에 우선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돌짝밭이고 길가였습니다. 그런데 소외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그 굶주림을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밭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태의 신앙을 가진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갓에 옆에 앉아있는 짝꿍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야, 제발 부탁인데 오늘 나하고 교회 좀 가자. 그 한마디 말을 듣는 친구가 뻘쭘하면서 새침하게 반응을 합니다. 경멸찬 눈초리로 말없이 쳐다봅니다.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걸 보고 찔끔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을 못했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후에 동창회에 나갔는데 그 친구도 왔다는 거죠. 친구들끼리 모여서 깔깔거리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그분이 동창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지금 목사님의 아내가 됐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대요. 이 말을 들은 20년 전에 그 친구 여자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뭐라고? 내가 교회 가자고 용기 내 부탁할 때는 시큰둥하고 새처럼 하더니 어찌된 일이야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조용히 물었대요. 예, 너 그때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나한테 결멸하면서 무서운 눈치로 쳐다봤잖아. 근데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이 돼서? 그게 궁금했구나. 그러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야, 너가 교회 한번 가자고 했는데 그 말이 내가 한 말, 그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아. 계속해서 교회 가자 그 얘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들리니까 괴로워서 그래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렇게 무시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발로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거죠. 열심히 믿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님의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만난 이 친구는 이제 복음의 씨앗이 살아나서 이 동창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간증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자 집사님이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두렵고 떨렸다는 거죠. 아, 이게 전도라는 게 이렇게 위력이 있구나. 내 식으로 전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20년 동안 이 친구에게 배후에서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오늘 나보다 더 큰 용기를 내서 우리 동창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 마음에 큰 교훈과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납니다. 말씀의 씨앗은 그 안에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나 못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만 듣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좋은 땅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주안점이 뭡니까? 좋은 땅에는
100배의 열매 결실이 있다. 자, 이거 참 쉬워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12명에게 요 비밀의 진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해석을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8장 11절에서 15절. 그래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핵심이 나왔습니다. 배반하는 자도 있고 막혀버린 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 사람의 마음이 길바닥에 굳어버린 것과 같아서 이 사람은 아주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 완고한 밭은요, 곡괭이로 파도 잘 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어갈 틈이 그 마음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심령이 길바닥같이 완고해지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려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예배가 끝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길가의 심령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을 들을 때는 재미있고 은혜를 받아요. 야, 그거 재미있다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햇빛이 내려쬐면 돌짝밭에 있는 흙이 없어서 곧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예수쟁이냐? 막 비난하고 욕하고요. 직분을 걸고 음해하고 모욕을 줄 때 있습니다. 이때 참 힘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예수님을 막 욕하면 이거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지 하나님 예수님이 한 게 아닌데 나를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욕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직업에 따라서 어떤 직업은 주일날 아주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일 성수가 어렵습니다. 왜요?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요. 평소에 2, 3일보다 훨씬 매출이 많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주님과 함께 살 때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으나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으로 지키지 않으면 다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 가니까요, 어떤 유명한 한정식 집인데 거기 간판에 크게 뭐라고 메뉴집에 쓴지 압니까? 주일은 쉽니다. 크게 썼어요. 그리고 상호를 붙였어요. 궁금해서 제가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왜 공개적으로 주일은 쉽니다 하면 불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예수쟁이네 하고 안 올 텐데 저걸 공개적으로 크게 씁니까 했더니 목사님, 그것은 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손님이 오고 안 오고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저 주일은 쉽니다 때문에 저는 주일날 쉬어야 된다는 사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쉬는 거 하나님이 보존하사 평일날 손님이 다른 가게보다 훨씬 많대요. 왜? 저 가게는 주일 쉬니까 맛있는 거 먹으려면 평일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주일을 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더 은혜롭습니다. 목사님, 또 하나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옵니다. 또 우리 서빙하는 분들이 다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왜요? 이 장로님에게 오면 주일은 확실히 쉬니까, 주일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이분들이 친절하게 서빙하니까 손님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날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주일날 매출 오른다고 안 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역발상이라 할까요? 믿음으로 보면 이런 믿음 안에 보물 창고가 있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게 싹이 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준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거 하는 것은 씨앗을 심기는 심었는데 가시가 뒤엉켜서 기운을 막아버린 경우입니다. 뭘까요? 세상의 재물, 명예, 권세와 권력, 그리고 이런 욕심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믿음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점점 더 귀에서 사라지고 관심이 없어요. 세상 것이 자꾸 크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의 열매가 점점 쪼그라들어서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열매가 있냐? 이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좋은 땅만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심령에 좋은 밥만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씨앗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안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거든 그때 예수님한테 따지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진짜 재해석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말씀이 나오니까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19절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답니다. 측정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내 믿음의 마음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 100배의 열매 맺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100배 열매 맺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